사랑하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새해 2025년의 첫 번째 예배네요. 매번 새해를 맞을 때마다 혹여나 올해 주님이 오시려나 싶어서 저 하늘에 조각구름만 떠가도,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저 이상한 구름만 떠가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곤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알 길이 없고 출근해야 될 그날과 그 시만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덜어 느끼기도 했어요. 어쨌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자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영벌에 처해져야 될 원죄를 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아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예정자에서 천국 예정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기여를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영이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추어 우리가 각성해서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백그라운드에서 공작을 해주신 역사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연극 무대의 그 멀티맨처럼 한 몸에 여러 가지 신분을 갖게 되는데, 나열해 보면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대략 1인 5역 정도를 맡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인데, 다른 것은 대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분을 자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한 가지는 좀 존재감이 덜한 감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직책입니다. 왜 하필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으로 대입하신 걸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가장 유명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모든 군대의 주님이시라는 뜻이기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군대의 일원인지라 이게 논리적으로는 매우 타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밀리터리 매니아셔, 또 선군 정치를 표방하시는 분인데,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군사학이 있고요, 가족 공동체만큼이나 같이 모여서 사냥하고 전쟁하는 집단이 일찍부터 생겨서요, 백성들을 계수할 때 전투 가능한 인원만 숫자를 집계하시고, 구약 성경의 태반이 전쟁사입니다. 하나님의 타이틀부터가 모든 군대의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데다가 생각해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 군단을 먼저 창조하시기도 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할 때 유일하게 그에게 욕을 먹지 않고 점잖은 충고만 들은 이들이 군인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얄짤없어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온갖 쌍욕 다 먹었습니다. 근데 군인들만 욕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인물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인정한 최초의 이방인이 십자가 옆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었고, 사도들의 전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믿으며 천사의 임재까지 체험한 인물도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전부 다 군발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 사랑은 이처럼 지극하시고, 백성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군사로 징집된 이들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이 믿음을 지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 받는다는 증표이기도 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명령을 받는 군사이기에 우리를 지휘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와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서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언급하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나열합니다. 호심경이 뭐냐면 이게 심장 부분에 붙이는 이 거울같이 생긴 그 쇠조각이에요.
그걸 이제 심장 부분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모든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대의 무기와 군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로마 군대에 비유한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당시 초대교회들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기에 익숙한 로마군을 예시로 들었다 해도 괜찮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군인을 예시로 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있는 유럽 및 지중해 세계와 또 중동 아시아를 통틀어서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군대는 오직 로마 군대뿐이었습니다. 여타 문화권의 군병들과 달리 군인이 쓸 무기와 군장을 개인 부담이 아니라 입대할 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나라가 로마뿐이었어요. 무기와 군장을 또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생계를 꾸릴 봉급을 지급받은 최초의 직업 군인들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군인들은 군장을 개인 부담으로 마련해야 했어요. 봉급 체계가 없어가지고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이나 약탈해서 빼앗은 것을 급여로 삼아야 했는데 오직 로마 군대만이 지급받은 장비로 무장하고 봉급을 받고 심지어 퇴역을 할 때는 토지까지 분배받아가지고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했기에 다른 부업이나 생계에 신경 쓰지 않고 군복무에만 올리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군대가 500년 넘게 유럽의 패권을 잡았던 강력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군인의 영어 단어인 솔저가 그 어원이 그 로마 제국에서 쓰였던 솔리두스 금화를 받아가는 사람에서 유래한 거겠어요. 솔저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사도 바울 이후 1500년이 지나가지고 1600년대의 프랑스에서도 군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군인 신분을 내세워 백성들을 갈취하거나 밥을 얻어먹는 걸 허가해줬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유명한 소설이 그 삼총사라는 소설인데 그 책 잘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 주인공들이 매번 끼니 걱정, 돈 걱정 달고 삽니다. 이런 건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공통사항이었어요.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우리는 민간인으로 태어났다가 각자 때가 돼가지고 복음이라는 입대 영장을 받고 입대했으며 신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뀌어가지고 생명책이라는 병적부에 등재가 됐습니다. 세상에 살기는 하나, 세상 소속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전신갑주를 주님께 지급받았고 받은 품목인즉 군복, 군화, 군장과 개인 화기 덧붙여 예복까지 포함입니다. 물론 지금은 근무 중이고 작전 중이고 전투가 한창인지라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 신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있기에 예복은 잘 말아서 더블백에 넣어두고 있어요. 가끔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중에 신부단장 한답시고 군복을 벗고 총을 내려놓고 예복을 꺼내 입어보는 정신 빠진 그런 전우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친구들은 날아드는 유탄에 맞아 죽거나 달려드는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종전을 맞아서 사령부가 있는 천국으로 개선하게 되면 그때서야 피와 땀에 쩔은 군복을 벗고 깔쌈한 예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무기와 군장부터 예복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급해 주신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로마 군인으로 비유했던 게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듣고 행위 구원을 저 멀리 치워버렸을 텐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묘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구원은 믿음과 택하심으로 받더라도 상급은 행위로 받는 것인데 뭘 어떻게 해서 상급을 쌓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자력으로 갱생 불가한 전적 타락한 죄인 주제에 죄와 악을 행하는 게 압도적인데 선행과 악행을 감가상각해가지고 퉁쳐보면 나만 아는 게 있겠냐 말입니다.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쯤 되면 또다시 머리가 아파져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는가. 우리가 들을 말씀이라고는 살려는 드릴게.
뿐인가 싶고,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닌데도 완덕이니 성환이 하며 행위에 집착하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하니 기나긴 영적 전쟁 끝에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주님의 군사들에게 겨우 살려는 드릴기, 이거 한마디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구원으로 얻는 예복은 기본급이지만 성과급인 상급에는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가 가진 믿음대로 신앙생활의 방향대로 주어지는 것이고, 저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을 뭐라도 하나는 받으실 거라 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죠. 이 말인 즉슨 면류관을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건 획득해야 될 도전이 아니라 이미 받아놓은 기득권인 겁니다. 각자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기에 누가 어떤 면류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면류관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라고 한다면 면류관의 품종 내지 몇 개의 면류관을 수여받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보다 신신한 성도들이나 이것저것 직분을 많이 했던 성도들은 말 그대로 면류관을 2개 쓰고 있는 2관왕, 3개 쓰고 있는 3관왕이 되는 거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2중공화국 영웅, 3중공화국 영웅 이런 거. 면류관이 아예 없기는 힘들어요. 하나라도 쓰고 천국에 입성하실 텐데, 당장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재림신앙만 있어도 의의 면류관은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급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전쟁에는 공격전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어전도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게 공세작전이면 악행을 안 하는 것은 방어전이죠. 나가서 전도하는 게 공세작전이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방어전입니다. 이란에 미혹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얌전히 있는 모든 시간들도 방어에 성공한 실적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러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시간이, 심지어 우리가 자는 시간까지도, 이 모든 시간이 비트코인 마냥 상급을 채굴하는 순간이에요. 특히 영적인 갈등이나 신앙으로 인한 시련이 닥쳐온다면 그때야말로 주님께 제대로 점수를 따고 실적을 올릴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라고. 남들이 주님을 원망할 때,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는 주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영광을 돌린다면 위기 극복은 기본이고 주님께 눈도장도 더 제대로 찍는 겁니다. 쟤 쓸만한데? 야, 쟤 키워야겠다. 이런 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하고 똑같이 하면은 남 이상 못 돼요. 뭐라도 남다르게 해야지. 응?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긴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약속과 함께 말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증거하셨으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매일의 삶을 평강하게 살아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금의 삶에 비할 바 없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닌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배울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